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을 폐하고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 오늘 9절에는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많은 예언과 또 경서와 오늘 특별히 인용된 시편 40편 또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오늘 10절에 보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 아들을 인정하시고 또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아들을 들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이삭을 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인류 구원의 경륜, 구속의 경륜 그것을 이루는 그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시고 그 몸으로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은 부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나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성육신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무슨 한 사람을 하나님이시니 어디 등에 태우고 또 어디 수중에 넣고 손에 잡고 부착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 몸을 이루셔서 그 영혼과 육체 가운데 바로 그 몸을 친히 들이시는 것입니다. 몸을 들이심으로 두 번 들이실 수 없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으로 오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들이셨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모든 전인격 바로 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고상한 이상과 관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지고 또 영혼과 육체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우리 9장 22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대속은 사람의 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짐승의 피는 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 그것을 혈과 육으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들이셨다,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큰 사랑은 이 세상에서 없어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이 귀한 거죠. 무슨 아무리 회사에 또 친구들의 우정이 좋고 심지어 부부간에 무슨 정이 많다 해도 부모의 그 정을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부부는 남남이에요. 갈라서면 남남이고 같이 있으면 동체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언제든지 한 몸이잖아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들이신 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아들이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오늘 10절을 우리가 먼저 10절을 보는데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들였는데 어찌 거룩함을 얻었느냐? 여기에 우리가 교리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해서, 여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사는 것,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났다고 해서 어떤 제3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으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생명도 얻고 생기도 얻고 바로 삶도 얻고 거룩함도 얻는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룩함은 이 거룩함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 품에 안는, 어미가 자식을 낳고 그 품에 안는 그 거룩함밖에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우리 자주 나누잖아요. 구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 구별해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에 넣어놓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들이심으로 영혼과 육체를 다 주심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해서 그들도 거룩하게 하고 19절에,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이 바로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게 21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17장이 계속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 공로적으로 성화 단계의 거룩으로만 받지 말고 법정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요새 이게 잘 제대로 안 가르쳐지는 것 같아요. 그냥 거룩이다 이러면 무슨 윤리적 삶, 다 세상적인 스탠다드로 봤을 때 괜찮으면 거룩하고, 그게 아닙니다. 거룩의 근본 핵심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느냐. 아이가 좀
흙칠을 하고 흙놀이를 하다가 좀 얼굴이 더러워져도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지. 아이가 뭐 좀 씻고 한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 거룩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더 하나님 품에 온전히 밀착하는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그러한 법정적 선포가 사실상 이 거룩을 이미 함의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또 연약하거나 또 여러 비참함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쨌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것이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알 때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 혈기 부리고 싶고 막 성품 내고 싶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다 답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백성 아니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자녀같이 행동할 수 있겠냐. 그래서 참고 또 그 가운데 나의 부족함도 내어놓고 우리가 뭐 얼마나 뛰어나서 참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은 평생 준비해서 드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번에 드리셨다고 해서 순간 드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드리신 것은 모태에서부터 거룩하게 조성되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평생 허먹고 점없는 제물로 준비되셔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에서는 그 시에 즉시에 드리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준비해서 드리셨기 때문에 평생의 공로가 평생의 주님의 행하신 의가 당하신 의가 전부 다 십자가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오니 그도 고난을 당한 것으로 온전해지셨은즉 히브리 5장 7절에서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도 평생 그렇게 준비하셔서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제사가 그 제물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속성이 거룩이므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으면 거룩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좀 잘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참 개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요. 이러한 거룩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너무 윤리적인 그런 성향으로 복음을 대체하는. 오늘 우리가 바로 바라볼 것은 주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 안에 거룩을 담아서 주시고 우리는 거룩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받지 않은 것으로 어찌 우리가 나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시편 기자가 예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앞부분에 가보면 5절, 6절, 7절까지 인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물론 이 시편과 그대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런 부분은 시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70인경이란 말은 뭔가 하면 구약을 이제 이 그릭,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걸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하면서 그 당대에 이제 말씀이 통용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이것이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고, 또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라. 우리가 시편 40편이면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금요 우리 기도 사경회 때 제가 그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다윗의 간증과 같다. 시편 40편은 거의 그 시편을 내 이야기를 이렇게 채우지는 않는데 시편 40편은 마치 그와 같다. 그리고 시편 40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시편에 바로 내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주께서 주에게 구하시되 이럴 때는 또 그 주가 다윗이지만은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뭐 또 주께 구한다 할 때 그 주께 구하는 분은 또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여호와, 우리가 그런 거 시편 110편을 통해서 특별히 봤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왔다 이러면 다윗이 왔다, 시편 기자가 왔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40편 8절에 가보면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을 당겨다가 이렇게 설정 옮겨서 그게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언 시편이에요. 시편은 시가 쓰는 본질적으로 예언적이에요. 그 안에 역사도 들어있고요. 그렇게 읽어야 되지, 어떤 하나의 해석상 아니면 그런 비슷한 어떤 말씀이 있으니까 후대에 그것에다가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덧붙여서 우리 주님이 인용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로 주님께서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폐하여질 것이 참 많습니다. 없어져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여러 질곡들, 갈등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 형식에 속한 것들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그냥 그 세탁기 같으면 그냥 집어넣고 우 돌리면 그냥 내게 다 빠져나가지만 우리 인생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디 내가 이 삶을 벗어나서 어디 원심 분리기 같은 데 집어넣어서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어디 수도원을 가면 그렇게 될까요? 다 거기도 인간 사는 곳이고 더 썩어 있는 곳도 있고 말이죠. 그게 중세의 모습 아닙니까? 수도원의 모습. 어디 가면 돼요? 아무것도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것을 피하려면, 같이 합시다. 첫째 것을 피하려면 둘째 것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첫째 것은 첫째 아담에 속한 것이요, 둘째 것은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에 속한 것이요. 주님의 보혈이 들어와야 우리 일상에 속된 것이 없어지요. 헛된 염려와 근심과 쓸데없는 생각과 강도와 도둑 같은 밤새 하는 그런 나쁜 계획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것이 들어와야 첫째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율법의 저주와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욱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로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여기에 우리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생명을 도입하시고 영생을 이 땅에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번제와 속죄제와 지난주에 보면 항소와 염소의 피로 안 된다. 겉으로 보면 이게 훨씬 있어 보여요. 로마 캐톨릭이 그래요. 보면 막 그냥 얼마나 그냥 음악도 발전했어요. 미사 음악도 얼마 발전하고 얼마 사도신경도 얼마 그냥 곡을 많이 썼어요. 음악가들이. 그리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하면 등장할 때부터 뭐 부제니 사제니 또 옆에 그 막 쫓아오면서 뭐 하나 들고 오고. 구약시대 번제 속죄제 드릴 때 얼마나 양식을 갖추고 그렇게 합니까? 뭐 막 그게 뭘 하는 것 같아도 다 분자스럽게 뭐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구습에 따라서 로마 캐톨릭은 구약의 피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미사잖아요. 공로의 제사로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첫째 것을 폐하셨기 때문에 형식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몸이 오셨는데 여전히 짐승을 잡는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그림자인 의식에 속하여 있나 이 말이에요. 성전도 폐하고 절기도 폐하고 제사도 폐하고 오직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첫째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조명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막 성도들에게 외우게 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그냥 다 지치가 끝을 내면 안 돼요. 십자가는 그냥 상징같이 여기고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중심에 십자가가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십자가가 딱 자리 잡아야 돼요. 무슨 몇 규빗이니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질서로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주님 안에서 성취됐다고 보라는 것이지 그것을 외우고 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가만히 보면 이 첫째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어요. 바로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것은 둘째 것을 세우지 않고는 첫째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중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몸으로 생명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거룩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것이 바로 둘째 것이다. 여전히 내 움직임에서 공로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첫째 것에 속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약은 절대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의식도 완성되고 또 모든 재판법도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약의 재판법을 폐지했다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모든 형사법, 민사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귀하게 읽고, 그러나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신앙이다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부여안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평생의 전생의 의를 다 주시는, 같이 합니다. 전생의 의를 전가하신다. 전생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오늘 한나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둘째 것에 속한 백성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것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에 속하고 그림자에 속한 것을 물리치게 하시오되 다 이루신 주님의 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주여 성취된 주님의 의를 우리가 찬미하게 하시고, 오늘 한날 모든 성도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일학교와 또 모든 우리 행사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중국, 일본 여러 가지로 아버지여 급변하는 이런 세태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우리 이 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흥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